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9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길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서밋, 어디서든 살아남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서밋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고 말씀이 실현되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 2일 날 개학이죠. 내일 쉬고 이제 모레 화요일부터 신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 학기가 되고 또 새 학년이 되고 또 새 학교에 가는 우리 친구들도 있죠. 하원이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새 학년이 되면은 반배정을 하잖아요. 목사님은 학교 가서 알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반배정을 이렇게 다 알려주더라고요. 성적표에 적어준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우울한 그런 생각 속에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 기뻐서 날뛰는 친구들도 있고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목사님 쫙 보니까 친한 친구가 같은 반 됐냐 안 됐냐, 천당과 지옥을 오가더만요. 기분이 막 우울하고. 그렇죠. 목사님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러는데 목사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같은 반 안 되고 또 내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친구들과 같은 반이야. 친한 친구는 저 또 목사님 때는 반이 10개 반이었어요. 많게는 13개 반. 목사님 1반이었는데 13반. 건물도 다르고 층도 다르고 친구가. 쉬는 시간 만나러 가면 중간에서 잠깐 보고 돌아오면 끝나고 그랬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반배정 때문에 막 예민한 거 생각하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목사님 목사님 때는 고등학교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돌리죠. 추첨하죠. 목사님도 추첨이었어요. 추첨했는데, 목사님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절대 가지 말아야 될 1순위 학교가 있었어요. 목사님 생각에 저 학교는 절대 안 된다. 목사님 앞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가고 싶은 학교가 딱 있었어요. 그 학교는 뭐냐,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였어요. 목사님 앞에 친구들이 그 학교 이름은 이제 경원고등학교인데 누구 경원이 너무 많이 나와. 불안했죠. 그래서 제 앞에서 이제 다른 학교 딱 나왔어요. 그다음 나는 되겠지. 그다음 목사님 딱 최상국 시민 이런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다녔던 고등학교 이름이 마음심자예요. 도장인자예요. 심인. 저는 처음에 이건 줄 알았거든요. 이거 아니더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땐 대구시에서 이제 뭐 공립인갑다 이런 생각했는데 대한불교 진각종 거기에서 세운 학교더라고요. 매주 1시간마다 이 심학 마음을 공부하는 학문이 있었어요. 가면 심학실 있는데 쫙 방석이 목사님 저 기도하는 방석처럼 두꺼운 방석들이 쫙 깔려 있어요. 거기에 딱 가면 가부좌를 틀어요. 그리고는 손을 하고 이렇게 딱 잡아요. 이러고 온만이 반매홈이라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서 찬불가를 목사님도 불러보고. 찬불가 알아요? 우리는 찬송가잖아. 불교에서는 찬불가라 그래요.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 찬불가도 배우고. 반야심경이라고 알아요? 모르죠. 불교에서 외우는 그게 있어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반자제 보살 행심 반야바. 목사님 그 반까지 외웠다니까요. 매주 이거 하니까. 그 학교 또 걸리는 거야. 하늘이 야. 그때도 목사님이 목사 되어야 된다라는 이렇게 그 목사님 스스로의 결단은 없었지만 언젠가 목사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교학교 딱 가니까 야, 이 하늘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반배정 이제 또 학교 원하는 학교 이제 조금 더 그럼 이제 고등학교 되잖아요. 뭐 이야기 들어보면 구지에서도 고등학교 잘못 걸리면은 수목원 앞에 있는 학교까지 간다더라고요. 대진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학교 배정되는 그런 부분들 뜻대로 잘 안 되죠. 많이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영적 서밋은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반 바뀌고 그러면서 이렇게 반 배정에 실망도 되어지고 또 염려도 되어지고 걱정도 되어지고 왜 그래요? 나도 모르는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기냐? 왜 염려가 생기냐? 왜 이렇게 염려가 생길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으면 어느 반에 가도 괜찮은 거야.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없다 보니까는 누구를 만나고 어느 반에 가고 그 분위기가 어떻고 거기에 신경 쓰이게 되고 거기에 영향받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 주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네가 열방 때문에 복 얻을 것이다 하신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영적 서밋이죠. 우리는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자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수동이에요. 누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고 그 현장을 어떤 학급이라도 어떤 반이라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그 영적 힘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움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
살리는 자입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반에 가도 괜찮아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괜찮아요. 어떤 친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살펴볼 요셉처럼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영적 서밋의 축복만 여러분 누릴 수 있다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요셉이 만났던 현장입니다. 어디서든 여러분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디서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제목 잘 기억하세요.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남고, 어디서든 살아남고, 그냥 살아남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자가 영적 서밋이다. 그 증거로 우리가 요셉을 보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속해 있던 가정 현장 어땠어요? 이 가정은요,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그게 요셉이 집에서 자랄 때에 살았던 현장이었어요. 여기에 있다가 어디에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갔죠. 다른 나라에 다른 언어를 쓰는 곳에 간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유학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간 거예요. 형들이 팔아버리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간 곳이 애굽인데 말도 안 통해. 주인이 뭘 시키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 눈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주인이 노예한테 언어 연수를 시켜주겠어요? 어느 주인이 노예한테 언어부터 배우라고 학원에 보내주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들 근로자들 와서 일할 때에 일하기 전에 한국어 먼저 배우라고 한국어 먼저 보내주는 회사 잘 없어요. 자기가 이제 눈치껏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노예한테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한다고 두들겨 맞고 아마 안 그랬겠어요. 그죠? 너무 힘들었겠죠. 게다가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냐? 군인이었어요, 군인. 주인이 군인이었다니까요. 군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지만은 군대는요, 상명하복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가차없이. 주인이 군인이었다니까요, 보디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게다가 노예였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 갖는 현장이 이런 현장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노예에서 조금 이제 가정총무가 되어서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괜찮은데 죄 없어요. 누명 쓴 거야. 누명 써서 감옥에 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목사님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내가 안 그랬어요. 이러면서 막 감옥에 가서도 우울하고 막 슬프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자살을 했을지도 몰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힘든 노예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가중총무가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없다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노? 이렇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어떤 찬양 사역자가 그 찬양 이렇게 썼는데 주가 일하십니다인가 하여튼 그런 찬양을 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인터뷰 나왔는데 보니까는 자기가 그 찬양 쓰고 그 찬양 사역자로 찬양 막 하고 이랬는데 자기한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도망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찬양, 그 욥의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내가 하나님, 그 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거 썼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실컷 찬양해놓고는 어려움 닥치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일하시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처음엔 내가 가짜였네 이 생각 들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요셉 생각하고 목사님이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명 쓰고 그리고 갖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왕의 죄수들, 그러니까 고위, 아주 이렇게 엘리트들,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왕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꿈 해몽대로 죽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풀려나게 되어지죠. 그때 요셉이 이 관원장한테 뭐라 그래요? 나를 잊지 말아요 이랬다니까요.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근데 성경에 뭐라 돼 있냐? 잊었더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자기를 도와줄 거라 믿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총리 현장이었죠. 총리가 되었어요. 누가 앞에 섰어요? 바로 왕 앞에 탁 서게 되어졌죠. 거기에서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된 겁니다. 요셉이 갖는 현장, 쉬운 현장들이 아니었어요. 총리가 됐으니까 성공했다?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자리예요. 왜 회사 사장님들, 회장님들, 이런 CEO들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친구들 보면요, 일도 안 하고 노는 것 같아요. 일은 누가 하냐? 공장에서 열심히 제품 만드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회사 CEO들은 일 안 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 거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인하는 그 사인 하나에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뭐냐? 책임이에요, 책임. 총리가 되었다. 요셉이 성공했고 차라리 노예일 때는 부담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총리일 때 그 부담 얼마나 크겠어요. 요셉이 갖는 이 현장이 하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 현장에서 어떠한 현장에 가든지 간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거죠. 요셉이 갖는 그 모든 현장들 속에 요셉은 항상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 앞에서, 물론 어릴 때는 형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못했지만 성공했을 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했던 고백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주보에 보면 나오죠.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 8절을 봐도요, 똑같은 고백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게 영적 서밋 아니에요.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다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어떤 현장 속에서도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보복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영적 서밋은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영향 주는 자고,
그리고 변화되는 자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자고, 그리고 도움받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영적 서밋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게 말이 돼요?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대요. 그 말이 뭐예요? 진짜 아버지 됐다는 말이에요. 바로가 요셉한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 자리밖에 없다. 자리만 내가 네보다 높지, 네 마음대로 해라. 바로도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요? 요셉이 노예일 때는 어땠어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주부에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노예인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 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떨 때는요, 우리 반에 문제 애들만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학교에 진짜 꼴통들은 우리 반에 다 모아놓은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나일지도 모르겠지만 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보기엔 다 꼴통이 모이는 거야. 반 잘못됐다면서. 어떤 친구는 학교 갔는데 그 학교 완전히 문제야. 학교들 힘들죠. 어렵죠. 원망되죠. 근데 그곳에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요셉 때문에 그 집의 온 밭과 그 소유가 다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 때문에 그 학교가 살아나는, 그 반이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감옥의 현장에서도 요셉은요 영적 서밋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22절 23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까지 봅시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근데 맡겨놓고 여러분들, 엄마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놓고 체크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왜 체크해요? 그렇지, 안 했을까봐. 안 하니까 밥만 먹고 나면 앉아 이래가지고 체크리스트 가지고 다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왜?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요 어떻게 안 해요? 안 해도 돼. 간수가 보니까 요셉이 자기보다 더 완벽하게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간수가 자기보다 요셉이 더 이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그런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요 영적 서밋이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는 어땠어요? 바로 왕 앞에서 창세기 41장 30, 물론 총리가 되기 전입니다만은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여기 나오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왕의 자리만, 내가 왕이라는 신분만 너보다 높지 네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는 거예요. 왜? 바로 왕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요셉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요셉은요, 가는 모든 현장이 좋지 않은 현장이었고 너무나 힘든 현장이었지만 그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 현장에서 요셉이 누린 영적 서밋의 축복이 뭡니까? 요셉이 가정에서 누렸던 영적 서밋의 축복이 뭐예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꿈을 꾸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을 때는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죠. 영적 서밋의 축복.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 똑같아요. 감옥에 갔을 때도 창세기 39장 23절에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적 서밋의 축복은 뭐냐? 어디 가든지 어떤 현장에 가든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떤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요셉이 가는 곳마다 누렸다는 겁니다. 총리 되었을 때는요,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니까 총리 되기 전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려고 할 때에 바로왕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여러분, 학교 현장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래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에게 정말 줘야 될 말이 뭘까요? 하나님, 이 친구에게 정말 줘야 될 답이 뭘까요? 그것을 기도하고 찾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런 친구들을 붙이시는 이유가 뭐냐? 답 주라고. 여러분, 복 주라고. 복의 근원을 여러분 삼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 복을 주라고 하나님 붙이시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사 이 친구에게 정말 편안한 답을 주게 하옵소서.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좀 친구들 떨어지는 게 복이에요. 마음 맞고 늘 수다 떨고 뭔 일 되겠어? 뭔 공부가 되겠어? 좀 떨어져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현장, 그 현장에 진짜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될 친구. 거기에서요, 여러분 진짜 루디아를 만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날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곳에 못 갔잖아. 그래 떠밀려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누구 만났냐?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더 있고 싶은데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에 더 있을 수 없어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가다 간 곳이 어디냐? 고린도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 평생의 바울 사역에 목을 내놓겠다. 바울 사역에 평생의 후견인이 되어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마음 맞는 친구, 좋은 친구들이 같은 반 되면 좋겠지만 그 친구들 다 떨어지고 다른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딱 왔는데 그게 뭐였냐? 그 자리에서 여러분 평생의
함께할 동력자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함께 여러분 학교에 있는 동안에 그 학교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 비밀이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서밋은 어디서든 살아남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입니다. 요셉처럼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과 동행함을 늘 기억하세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이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주보에는 오늘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이것도 다 씁니다. 찾아서 쓰세요.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걸 누리세요. 두 번째, 잠언 3장 6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 속에 요셉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보좌와 통하는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될 때에 어떤 반에 가더라도, 어떤 학교에 가더라도, 어떤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 여러분 새로운 반 친구들 다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었지만 또 가정에서 형들의 그런 미움을 받았지만 그 모든 현장 속에서도 살리는 자로 하나님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또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반, 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또 새로운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진데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정말 영적 서밋의 축복 가지고 그 현장 살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저가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찬양 예배